저는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 이거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전략을 바꿨어요. 또 다시 복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대목이 나오면 그냥 좀 곁길로 가더라도 좀 설명하고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대 내용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걸 하나를 가지고 2주로 잘라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포도원의 품꾼 기회는 다 기억하시죠? 뭐 전체적 기회는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가서 포도원 갔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 다 구했다. 몇 시쯤 됐을까? 한 새벽 4시, 5시 무조건 8시면 다 일꾼들 일 시작하죠. 그렇게 갔는데 또 일꾼이 부족한 또 나와서 또 일꾼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 계속 몇 시까지? 11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다가 뭐로 그냥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을 맞아요. 11시 그러면 플러스 6이면 몇 시? 오후 5시에 일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5시에 들어왔으면 거의 뭐 6시면 끝. 요즘 일꾼들 한 4시면 가버려 집에. 그러진 않을 거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면 일해가서 1시간 길어지 2시간 일하고 이제 끝나죠. 새벽부터 오신 분들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게 봐.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점심시간 하나 먹었겠지? 그럼 10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여기서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훈하시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행위와 은혜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11시에 오후 5시에 겨우 일도 아니죠. 그냥 그 주인의 자비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런 자를 깨닫고 그럼 이제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비를 베풀면 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니 깨닫고 뭐하는 용서하라는 그렇게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 바라고 지난주에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제가 했었나? 한 것도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 11에 5페이지 해야 됩니까? 11시에도 나가면 11시는 오후 5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리 너희는 어찌 종이 두렵게 돌고 있는 왜 돌고 있어요? 일이 없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이 사람들을 뽑아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침에는 일 잘하는 사람, 이름 대라면 일 잘하겠다. 그런 순으로 뽑아가는데 저녁 5시까지 또 뽑아가는데도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러니까 나 놀고 있는 거지. 할 일 없으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인은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이쯤 보면 뭐예요? 주인이 일하는 게 관심이, 일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데 관심이 있다? 벌써 이 주인이 좀, 아니, 아침에 가서 자기 딱 계산해 보면 안 나와, 그거? 주인이? 오늘 일꾼 몇 명 필요하겠다. 그 계산 못 해가지고 또 11시도 나오고 또 뭐 5시도 나오고, 뭐 난리 핍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이 주인은 그 무능력이 아니고 뭔가는 관심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데려다가 트는 저놈들 밥 한 끼라도 먹여야지. 일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좀 줘야지.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그것보다는 이점을 봐서 주인의 마음은 일꾼들에 가 있구나. 일꾼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주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읽어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은 다 알잖아요. 결론은 뭐 그냥 여러분 지학교 다니면 다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막 오늘도 설교 보면서 자꾸 설명하잖아, 제가. 왜 저렇게 설명할까? 그냥 답당 나오잖아. 그럽시다 하고 뭐 1분 내 끝날 걸 뭘 40분간 떠듭니까? 이게 바로 설득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설득하죠. 한번 1+1은 2야. 그래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면 확실한 지식은
왜 1 더하기 1은 2인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요즘 음대 학생들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음대에 가면요. 우리나라 음대는 막 실기만 가르치잖아요. 잘해요. 콩쿠르 나가면. 근데 독일이나 그 유럽의 유명한 데들은 절대 실기 안 가르쳐, 실기만 가르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외우니까 막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 뭐 이민찬도 나오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럼 뭐를 시키냐면 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더라도 왜 이런 음악이 나오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이 작곡을 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이렇게 작곡했는지를 그거를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나도 옛날에 이야기 나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이문찬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저 여러분 잘 몰라도 그냥 있는 거 생각 그때 1등 갔을 때 1등까지 어디 가서 하니까 1등 갔을 때 그 리스트 곡을 쳤는데 그 곡을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주제로 해서 리스트라는 사람이 피아노 곡을 작곡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곡을 가서 연습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치면 도레미파 그 콩나물 대가리 있지 쉽게 말해 무식하게 연습하면 되는데 이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리스트가 이거를 이렇게 썼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문찬이는 단테라고 하는 그 소설을 외우다시피 많이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리스트가 이런 곡을 줬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아름답지? 뭐하지? 우리 심금을 때리지?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여간 무슨 말인가 조금에는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성경을 배우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론 간단하죠. 뭐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하고 감사 아멘 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많이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믿음 그럼 예수님께서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막 그냥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공주.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호소합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그런 익숙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도 오늘 들었잖아요. 그렇죠? 듣고 다 잊어버렸죠? 기억합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서 구원도 우리 어떤 본능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은 이걸 막잖아요. 십자가 왜 거치는 것입니까? 너네 아무것도 할 것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니들은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여야 돼. 니들이 구원받 아이고 일 저지르지 마. 그럼 기분 나쁘죠.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목사님 하는 것마다 다 엉망이냐 하지 마요 목사님 저가서 쉬세요. 그럼 기분 좋아 나쁘죠. 복음 똑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복은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하게 될 때 마음에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데 죽어져 가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설명되어야 돼요. 믿음 어디서 나고?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 베드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호소했던 3년 반 쥐하로 눈물로. 그럼 생각해 사도 같은 사람이 그 능력의 사람이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그것도 아침 저녁 매일 모여서 아침 저녁 그것도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끝?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으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때려야 돼. 때리고 열린 마음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은 언젠가 잠시 무너지리라 그걸 생각합니다. 아멘. 11세로 나가보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의 마음이 공격하는군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이 뭉클해져야 돼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11시에 만약 이 주인이 아유 됐다 하고 아침 6시에 가서 일 잘하는 놈만 골라다 따고 끝내버리고 다시 안 나왔으면 11시 들어온 한 사람은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 못 들었지. 근데 성령께서 이걸 읽을 때 이런 막 감동하시는 것이죠. 네가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와 자비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너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을 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정서가 움직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역사하는 것은 뭐 엄청난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말이지만 어느 날 성령 내가 11시에 들어오는 사람 난 만물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시 없었다면 그 길이 여기주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도무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나가 11시 지금까지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생각했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행위언약에 매였던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사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완전히 된 뜻이 아니고. 자, 5절, 5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 주인의 의도가 뭐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뭐하죠?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무자격죄죠. 그러니까 그런 자를 보고 뭐예요? 주인의 마음이 감동한 거죠. 움직인 거예요. 품꾼으로 쓰는 자가 비참하잖아요. 촬영하죠? 벌써 집에는 아이 새끼들이 낑낑대 울었어. 지금 애들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나가 사는데 지금 뭐 쌀이라도 들고 올 것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70대는 아시죠? 60대 잘 몰라 60대도. 70대 이 시절이 있었죠? 그냥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간 거였어. 저 하늘에도 슬픔인가? 그거를 보셨죠? 저 하늘에도 슬픔. 몰라 이거 물어본 세대처럼 저 하늘에도 슬픔. 그때 뭐 윤복인가 뭐가 그 소년 가장이 막 그냥 난 지금도 생생한 게 보여 막 어디 가서 막 일하다 국수 막 이렇게 차고 왔는데 그 넘어져 다 흐트러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보였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 처량하냐. 정말 주인이 거두어지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이게 비참한 사람. 이런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리를 막 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자와 자기를 동의로 하면은 겸손해지 마. 그래, 그런 데가 나가 있구나. 그런 나가 있구나. 좀 생각 없이 인생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가보세요. 여러분 삶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하고 70세까지 왔지만은 도대체 뭐를 남기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뭐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일 잘하는 순수로 구원하셨다면 착한 순으로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여기 앉을 수 없어요. 이걸 얼마만큼 여러의 마음이 느끼느냐 이 마음이 얼마나 그 말씀에 굴복하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쓰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자가 바로 나였는데 주인이 긍휼히 여기 주셨다. 6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비유 정점이 뭐냐?
지금 이 주인공은 누구냐? 뭐 주인이죠. 그러나 이제 부주인공은 누구냐?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물론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의 경고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핵심은 저녁 늦게 와서 겨우 주인의 자비 때문에 포도 들어온 자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하늘 아버지 그런 인자하심 없었으면은 너희는 들어오지. 그래서 겸손해 끝까지 겸손해. 여러분이 만약 난 예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내가 딴 길 안 가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주님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을 모르십니까? 하나도 모른다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러나 그 행위 대가를 바른 대가를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은 아닌데 우리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 감격이 상실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입으로는 그렇게 저부터 그런데 왜 감격이 그렇게 없을까? 또 잊어버린다. 또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 그쪽 설명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말 있죠. 이들이 포도원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타라 세 번째 보면은 들어간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한 일당을 받는 것은 단지 은혜라는 말밖에 없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은혜죠. 나 일하지 않은 거 뻔하잖아. 11시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과 사실 동일 시각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의 참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 시하지 않으면 비유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 대조한 것이 뭐냐 행위 언약과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는 행위 언약. 뒤에 잘 설명하지만요. 행위 언약에 들어있는 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초점 맞춰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주니? 그런데 은혜로 들어온 사람은요. 그거 아니죠.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죠. 너 오늘 했지만은 아유 이거 한 시간이고 무슨 돈 받나 그냥 가고 내일부터 와서 이래. 그래도 할 말이 없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뭐냐 행위가 아니다. 일한 만큼 하나님 주신 일한 만큼 했으면 다 지옥 갔어요 지금. 여기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했다면요. 나는 왜 행위 구원 안 믿냐면 행위대로 심판하면 나는 그냥 지옥 벌써 가 있어요 지금. 지옥 아랫목에.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엄청 은혜를 거저 주시면은 그러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저는 끝마음을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 넘치는 상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했다. 설명 계속 드렸고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반복이고요. 그래 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세상에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지연하게 질릴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도 왜? 질릴 정도로 우리 육신은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거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나은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막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전부 깡이요.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요. 그래서 나는 보면 내 자신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인지 난 지금도 헷갈려 내가. 난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었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난 장점이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정말 은혜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난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막 굉장히 훌륭하고 위인이고 막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러고 하면 내가 은혜 알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밑바닥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밑바닥이거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니 은혜 위에 뭐를 내가 하냐 말. 그러니까 막 그래도 문제 많지만 겸사하지 못해 문제 많지만 문제 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은혜 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적 단어를 난 찾지를 못할 거야. 은혜 모든 것은 은혜. 그럼 언제 이 말 들더냐?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해줬죠. 아침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참말을. 죄인의 괴수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선한 거 하나 있습니까? 있다 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 나는 뚜껑만 열어면 악한 건 나와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러면 아우 저 진짜 우리 목사님 도둑놈인가 보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할 문제인데. 나는 진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나는 단 한 순간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행하는 것 중에서 선한 일은 단 하나도. 그럼 인간적 수준의 선한 일 그래도 하나도 없겠습니까 내가? 나를 막말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요. 자꾸 엉망진창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차라리 낫다. 죄도 한번 안 져보고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보고 구원받으면 크게 의의가 되어서 그러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크게 의의가 되어져서 그냥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내가 선한 일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하거든요. 저 보세요. 새벽부터 들어서는 뼈 빠지게 이러고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주인이 뭐야? 너 이 돈 받고 꺼져. 그래서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주인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친구가 이렇게 불러보고 이 정도 모르잖아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 나는 뭐 죄를 지어라 그런 뜻 아니고 난 좀 적당히 우리가 좀 엉망한 것도 괜찮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거룩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이 더 낫지 않겠냐. 내 생각이 내 생각. 내가 맞다는 건 아니고 아무렇게 살자면 그런 뜻 아니고 절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뽑으셔서 자기의 자비하시는 법을.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 아니 우리를 보지 말라고 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 뭐 그분이 칭찬받 그분이 예배 받으세요. 그분이 존귀 받으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일도 보태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하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으면서부터. 교만함이 왜 나와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만 나와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무엇을 여러분 노력하고 여기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교만의 행위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든 진실을 아프시면 저도 뭐 부부싸움이라고 뭐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도대체 왜 이렇게 뭐 부부싸움을 뭐가 그렇게 나를 뒤집어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 대한 진실을 누군가 말하면 뒤집어져요. 미흡죠. 이런 부부싸움 진짜 생각을 뭐를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남편 왜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미운 게 하는 거 없어요. 자기에 대한 진실을 뭐 좋은 의도가 나쁜 의도 말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안 한 거 입고 벌거벗으냐 뭐좀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짓고 난 다음에 누가 벌거벗은 걸 얘기해 줬겠어. 서로 상대가 이 얘기 너 벗었네 아이고 봐라 꼴 봐라 꼴레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 교만에서부터 우리가 서로가 정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이것이 그 윤리적 도덕주의에 얽매이지 말자.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올바로 잡히면은 도덕은 나오게 돼서 거기서. 왜냐하면 죄를 보세요. 죄는 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교만한 데가 욕한다 싸운다.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경건이 되어지면 불의는 자연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덕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 말하면 안 돼요. 착각해서 뭐라 그래 하지 말아요. 뭐를 대신 말해야 되냐.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그 맺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그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도덕적 관계는 올바로 진다. 하나님 관계가 문제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냐? 교만이 가는 건 문제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군요. 8절 봅시다. 칼자 읽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 존장까지 짝을 주라. 자, 이거는 뭐예요? 무슨 깊은 뜻은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주인이 이렇게 했겠죠.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늦게 일찍 온 사람 다 한 달째 약속했으니까 한 달내는 주고 가고 난 다음에 싹 하고 너도 너는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사실 그래도 안 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 달내는 줄게. 너하고 나가면 하자. 비밀로 하자. 이 주인이 그렇게 했죠.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뒤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하나의 비유에서 일단 그들의 어떤 속에 있는 거를 뒤집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근데 또 하나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요. 좀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냥 뭐라고 불러나기? 우리 이제 전라도 사태 속창알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불러나지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우리의 막 속을 막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죠. 예를 듭시다. 예를 듭시다.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막 진짜 지역에 와서 막 그냥 막뭐 대가리 터지게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그때는 우리 막 전쟁했죠. 전쟁. 말이 뭐 이걸 뭐 세상에 이렇게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우리 마천동에서 5층에서 예배 이렇게 하는데 밑에 사장이 막 쫓아왔어. 난리 이게 뭐냐 그러지. 근데 사장님 생각해봐. 예배 가면 교회 가면 말이지 예배도 드리고 막 슬프고 그럼 울기도 하고 그러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냐. 그런 소리가 아니래. 그런 소리가 아니야 이건 사람 잡는 소리래. 기억나네. 나 그랬어요. 예배드로 잡으면 막 제가 생각해 회개하고 막 울고 그거 교회가 그러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나간 얘기들. 난 생각해. 난 잘 들어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게 그에게 부어주신다면 그때 여러분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뒤에 사람이 일단 한 대를 받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던 뭡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속 안 뒤집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1세기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똑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가 일어납니까? 이런 부분도 못했던 사람, 늦게 출발했던 사람 도무지 이것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이 사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이렇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은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볼 때 아삽이라는 시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리 모든 자녀가 볼 때 내가 넘어질 뻔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뭐가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넣는 거예요. 뒤집어. 싸우건 다투건.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잘 들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왜 내가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요. 변명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내 속에 깊이 잠기는 무엇을 내가 드러내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혀 내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속을 뒤집어 넣는 것이다. 근데 무조건 회개하지 마시고 이것을 도대체 내 속에는 무엇을 드러내시는가를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회개가 문제냐? 회개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주의 용서, 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지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제11 시작. 17절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를 또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이르는 중수하고 더 일을 건전 우리와 같게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바로 행위언약.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나쁜 자세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 갖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이게. 자 봅시다. 근데 주인이 계산할 때 뭐 새벽부터 일하는 중에 자신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줄이라고 기도했다. 이게 지금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새벽 이럴 때 몇 데나리온 주기로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끝났을 때 한 데나리온 주었어요. 그럼 주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러는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알아죠. 근데 항상 행위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충성과 헌신에 대가를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항상 저지른 실수가 이겁니다. 항상 자기가 받아야 할 목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기대한다. 나는 좀 심리를 해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서 좀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조명하는 게 행위의 언약한 자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 이상을 챙기려고 굉장히 비극적인 비극적인 일인데 나 이것까지 정확하게 사람 심리를 꿰뚫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런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잖아요. 뭐 근데 왜 불만이 나면 항상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이게 못마땅한 거죠. 더 이상을 하나님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실 만 충만히 주신 거 한 대나리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 대나리 준 거 여러분 인생에. 근데 왜 여러분 그것이 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은혜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넘친다고 생각하지 은혜죠. 한 개를 줘도 은혜예요. 10개 줘도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넘치게 주시다니 이렇게 말하는데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 뭐냐.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서 도대체 이게 뭐야. 물론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진 않죠. 그러나 그들의 진짜 마음의 생각이 나온다면은 이게 다 그들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요. 행위로 여러분 측정하지 않게 봐. 얼마만큼 이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를 측정, 여러분 신앙 측정하지 않게 난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저를 가지고 뭐 매일 찬송 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은혜고 초가집도 축복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인간이라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갔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일 만나도 금방 또 생각 바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넘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나 행위 언약이 들어가고 행위를 중요히 여기고 내가 일한 대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 된다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행한 것은 1데나리온인데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하나 있는지 행위 하나 있는지를. 뭐로 열매를 보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고 감사와 감기 열매가 있는 거야. 뭘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데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한테 동료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아닌 행위에 들어가는 거지. 구원 못 받으라 그런 뜻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평강이 없죠. 여러분 신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현재를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들이 불만이 뭐냐 7편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이들이 불만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주인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자들과 성실하게 일한 자들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문제는 이거죠. 저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못하니까 열심히 일한 나를 똑같이 취급해줘. 뭐야? 나는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왜
그 고난의 일반화 좀 표현이 그런데 왜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닥치는 거라고 이런 굉장히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은요, 고난과 고통은 자기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 자기는 그런 고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자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 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사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마음을 이 구조가 바꿔야 돼. 신앙은 구원의 영역,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아니 모든 은혜로 생각하면 고난 고통 받아야지. 아니 위대한 사도도 베드로도 아니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일생 동안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정결을 지켰던 하물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 말이죠. 불평과 불만 있죠. 왜 불평과 불만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도 감사해야 돼. 이거라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자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난 특별한 존재 그러므로 난 특별히 우리를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8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 즉 자신의 노력 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가장 결정적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행위 언약에 매달리는 자들 은혜가 아니고 성령 역사가 아니고 오직 내 노력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다루는 자들 특별히 자신에게 모자란 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난 이 사람과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접을 받아야 돼. 이 의식을 우리가 부수면 안 돼요. 나도 목사들이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목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교인들 일반 교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월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잔재가 있었죠.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 세계 기독교는 이거는 뭐라 설명할까? 이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 99% 어디서 오냐?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목회자 특권 의식이라는 거. 나부터도. 내가 왜 이러면 보세요. 내가 왜 뭐 명절이 될지 뭐 될지 목사에게 선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에? 선물 받는 거 싫어합니까? 나 되게 좋아요. 누가 공짜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쁘고 즐거워요? 왜 말씀입니까?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담당하지만은 목사는 특별히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높임 받는 존재. 물론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대접해서 나쁠 거 없죠. 좋지만 그런 특권 의식이 목사인 저에게 배어들기 시작하면 나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을 특별하게 대접해야 됩니까? 이 특권을 내게 부수지 않고서는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복음은. 복음은 깨어지고 부서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이거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복음을 이해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만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은 갈수록 어깨가 빵빵해진다 그 말이죠. 뭔가 이건 잘못되어져. 이거 아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자신을 다른 자들과 분리해서 우뚝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죄인의 교수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은 죄인들도 자기를 분리해내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죄인들 중에 교수와 자기를 동일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꾸 올라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그럴수록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여요? 자기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 자기를 분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아, 그래도 뭐 나는 그래 조금 착한 죄인이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지금 많은 진짜 죄인이네. 그러다 보여.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가장 큰 죄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죄인이 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은혜의 행위죠. 자랑할 수 없죠, 자기가. 근데 공로 아니죠. 내가 열심히 희생을 헌신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죠. 모든 게 은혜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하나도 선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주인 중에 괴수인데 주인 중에 괴수가 마음속에서 이미 타락도 멀리 떠났고 마음이 죽었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일을 했다면 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 이거 좀 교리를 이해하지 않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좋아요, 여러분이 변하기를 나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다.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는 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그분이 하셨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 나 쳐다보지 말라. 나 칭찬하지 말라. 나는 저밖에 지은 것 없고 모든 선은 주님이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가 줄어가? 자기가 줄어가고 자기에 대한 언급이 줄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점 소멸 되어지고 그 안에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 주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고상한 생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는 소멸되고 그분은 내 안에서 승하여지시죠. 그래서 점점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바뀌어서 나가는 좀 부럽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뭐냐? 반드시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거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의로와도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습득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헌신도 하나님 눈에 들 헌신은 없어요. 그다 뭐요? 다 알잖아. 하나님 보시면 아이고 네가 잘나고 뭐너 자랑하려고 때문에 그것도 네가 한 거야 뭐 이렇게 다 아시잖아. 그런 흠있고 이런 모자란 그 선행과 그 아들의 숭고한 그 헌신과 비교하면 뭐 뽀록 난다고 그죠? 우리가 그걸 아는 신분들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밑에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자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받을 보상에 있다. 자, 주인이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희생의 대가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충분히 주어져만 합니다.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축복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모든 축복이 지금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비극. 좀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을까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 이제 9페이지 넘어가면은 13절, 14절 밑에 내려옵시다. 제가 좀 여기 연결을 설명해. 자, 14절 행위 언약의 비극적 결말을 한마디로 보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을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 자, 이것이 비극이죠. 물론 행위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옵니다. 선하게 하면 선한 열매 맺어요. 심으면 나옵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행위 언약에 있는 자들도 삶의 행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올바로 하면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왜 비극이냐? 그런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에 매달린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룩하시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겠죠.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번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가져다 준 아이들 얘기 때 무슨 인형을 사다 준다 합시다. 그럼 아빠 엄마가 인형을 사다 줍니다. 왜 사다 줍니까, 여러분? 왜 자녀니까 사랑을 사다 주죠. 그런데 이 아빠가 인형을 사주는 신호가 무엇입니까? 말 잘 들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애기 때 인형을 사다 준 신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관심 있어.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빠와 친해지고 엄마와 친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번 서로 화목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자 하는 하나의 신호로서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나는 엄마 아빠 싫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인형이면 됐어요 하고 인형을 가지고 집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다시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애들이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스토리만 보게 된다면은 이건 저주죠.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에 매달린 저주는 부모로부터 인형을 얻어낸 것 이상은 그들이 받을 수 없다. 인형 줍니다. 행위 언약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구하고 막 갈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싹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 이제 그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주신 가장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오랫동안 17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또 자녀가 많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뭐 돈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산. 뭐가? 나는 너희 지극히 큰. 따라서 나는 너희 시작.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최대 축복, 인간이 받은 최대 축복은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인형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친히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순간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죄가 많은 인간들 아직까지 영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우리들은 그걸 축복이라 잘 생각하지 않죠. 너희들 똑같죠. 엄마 아빠 다 싫어. 아유 엄마 아빠하고 난 교제 나고 사랑 나누고 그거 난 별로 원치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쥐었으면 됐어. 이제 난 이거 있으면 난 행복하고 딱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벌 받느냐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뭐냐?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 선물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 최대 선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은혜에 들어가면요. 은혜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점점 상급은 약해지면서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이거 별로 관심 받잖아요. 그때부터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저 은혜는 뭐예요? 감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다. 그분 자체가 아름다. 그러니까 은혜는 잡으세요. 행위 언약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향하게 만들고 은혜는 뭐를 향하게 만드냐? 그분 자신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람 목숨으로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오늘 또 우리가 돈을 줄 거야, 뭘 줄 거야. 그거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자체와 함께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겪어도 그 사람 자체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도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네가 고난 받을지 몰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스승으로 부르는데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스승으로 부르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꼭 우리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죠. 세상적 관점을 보면은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뭘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안식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고 그렇죠. 은혜는 뭐야? 내가 죄를 저렇게 사랑하셨다.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관심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주어진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거죠. 만약 어린 아이가 인왕을 받았지만 바쁜 일 찾았을 때 그렇구나. 그때 우리 아빠 엄마가 형편이 좋지 않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형을 사줬구나. 이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 내가 좀 전문이었는데 뭐 저는 예술을 좋아하니까 좀 그런 그 기사를 좀 잘 봅니다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발레 저는 발레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발레 알죠? 애기 춤추는 거? 그 아주 세계적 유럽이나 거기 가면 정말 이게 인기입니다. 인기인데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유명한 발레단이 있어요. 발레단이 어디가 있냐면 러시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일본 높이는 마린스키 발레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석 무용수가 한국 사람 전민철이라고 젊은 애입니다. 처음에 가서 전민철인가 그 전민철 전민기 아니 그러니까 또 둘인데 한 명 그 수석 그분의 그 간증이랄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위에 형도 이게 발레리나 춤추는 사람인데 발레리나 요즘 서울의 국립 그 무용 발레단 수석 그 저기 뭐래 무용수입니다. 그 여자는 발레리나 남자는 발레리노라고 불러요. 발레리노라고 부르는데 술에. 근데 매일 전화하는데 그러면서 그 형을 사랑하고 형도 동생을 너무 사랑해. 정말 내가 부럽더라고. 그런 형제가 있을까. 그렇게 얼마나 경쟁하겠습니까. 아니, 동생 자기보다는 세계적인 무용단, 응? 마린스키면 아주 그래 세계적인 데거든요. 거기도 수석 무용수예요. 근데 이 형이요 그렇게 동생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냐. 자기가 형이 어떤 자기가 같이 한국에서 이제 무용을 할 때, 형도 무용하는데, 형이 이제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컴피티션 뭐라습니까 콩쿠르에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둘이 나가긴 어렵고 형이 먼저 이번에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 다 돈을 준비했다는 거 준비해가지고 형만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형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럼 뭐 보통 같이 이번에 못 간 내가 다음에 나 또 나갈 거야. 그렇게 할 텐데 그 형이 이제 내가 못 나가니 동생 그전 민기인가 그렇거든. 예,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너 근데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이 좀 안 좋으니까 그 형이 가장 아끼는 신발 탁 줘주면서 비록 형은 못 나가지만은 네가 나가서 좋은 성적 거으면 좋겠다. 네가 그래서 좋은 성적 올린다면 형은 정말 행복할 거야 하고 그 돈과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동생이 줬다는 거 주고 그리고 여기서 뭐 우승을 했든지 그래서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었는데 이 사건 잊지 못하면서 형을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형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뭐로 생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심가 지금 인간의 이 스토리가 우리 가슴을 울리거든. 저는 좀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좀 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 감동받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두 형제들이 그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을까? 일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축복에 관심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뭐야? 이들이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과 같은 이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저주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모습이 뭐 주세요 보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무엇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면은 혹시라도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이제 인형을 받았을 때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이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나는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궈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 나는 이게 굉장히 조금 두렵기도 하고 제 자신도 크게 다르진 않다. 진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한 상급. 내가 처음에 설명 이게 뭡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물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 받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한 상급이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우리 지극히 큰 상급이 돼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세상적인 잠깐이다 사라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매달리고 있냐. 이런 차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11시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건져주셨어. 이 주인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난 이분을 좀 더 알고 싶고 이분과 더 하나가 되고 싶고 이분 안에 거하고 싶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고 싶어. 또 아침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 하나님 나를 언제나 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일이 안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참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갈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이상이라 그 말. 천국 가는 것 이상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 이때부터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나는 의미인지 사실 저와 피조물들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나마 그렇구나 우리는 물질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손에 쥐면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는데 마음부터 싹 식어서 뒤돌아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되느냐? 바로 우리는 11시, 오후 5시 막차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아름다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모하게 될 때 그럼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이 놀라운 주인의 잔치 참여하지 못하죠.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가득 찬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모른다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모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다.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이 자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게 아브라함 하나로 뛰어드는 거죠. 나는 네 거다 그 말이에요. 속된 말을 표현하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어느 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벌어지만 못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나는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급이라는 말을 그걸 하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것이 일어나 이게 아니고 나와 너는 지금 하나야. 나는 네 것이야. 이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내어준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바꿔져 나가면서 이제 뭐가 합니까? 그렇구나. 최고의 행복은 축복은 다른 게 아니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이 한 것을 여러분이 좀 영으로 흘러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놀란 기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 해요. 영적 은사죠. 은사도 필요하고 난 지금 생각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져 나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에 참여하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 길지만은 그런 마지막 하면 또 젊던데. 여러분 이렇게 뺑뺑이 치고 힘도 애썼는데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처음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몽땅 부어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즐거워야 되죠. 감사해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비가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 건 2차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드러나잖아.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연약이 있는 자는 배가 아파요.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알겠냐 그 말이죠. 이건 비극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난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구원의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까지 어디 갑니까? 근데 구원이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요? 시기, 질투, 사라지. 물론 인간의 본성 육신에서 남아있었어요.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누르실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나는 뭐 여러분 좀뭐 기도가 됐고 뭐가 됐고 예를 들면 조금 못 기도할 때 나는 거기서 진짜 많은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 병도 낫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기 조금이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보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왜 시기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왜 이리 전하든 저라든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속에서 뭐가 물렀나? 나보다 신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부러운 마음도 들을 수 우리가 좀 자극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볼 때 내 안에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나보다 더 큰 상급과 멸류관을 팔을 때 이런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저 사람 중에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가 보여지니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서도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 시간도 다 설명 못합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상금만 받는 비극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받으신 여러분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